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서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토를 지키고 그 국경선을 방비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3대 선왕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하나님 인정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 그런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으로부터 85만 명의 대군을 물려받았습니다. 58만 명의 대군을 물려받았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8절에 58만 명의 대군을 물려받았고, 이 58만 명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하면 애굽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100만 대군을 격퇴시킨 아주 용맹한 군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으로부터 그 용맹한 58만 대군을 물려받았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다시 58만 명을 양성했는데 그 116만 명의 엄청난 대군을 양성해서 국방의 경계를 확실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역대하 17장 13절로 19절에 보면 116만의 대군의 군사의 분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8만 명의 대군도 엄청난 것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호사밧 왕은 58만 명을 더 충원하고 그들을 양성해서 큰 군대, 천하무적의 군대를 거느리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 충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군사력을 보강하고 자기 국경을 지키고 자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전쟁 억지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니까 전쟁 억지력이 생겨서 주변 어떤 대국들도 여호사밧 왕을 침공할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저것이 바로 전쟁 억지력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출중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사 왕으로도 물려받은 58만의 강력한 군대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58만 명을 더 충원하여 116만 명의 엄청난 군대를 거느렸다. 그랬더니 주변 어떤 강대국들도 감히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게 전쟁 억지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군사력이 형편없었고 남한의 군사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흔히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손쉽게 침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하고 전 국토를 유린하고 낙동강만 남겨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만 남겨두고 전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대칭 전력, 그럼 핵무기 하나만 있어도 이미 비대칭 전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화생방 공격과 생화학 무기까지 합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다
멸절됩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그리고 킬체인 사업이라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국방부의 모든 방어 전략이 다 포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 6.25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북미 회담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것이 있어요. 꽃놀이패 아십니까? 이쪽에 패를 쓰면 또 상대방이 패에 대비하면 이쪽에 패를 쓰고, 이쪽에 대비하면 또 이쪽에 패를 쓰고, 꽃놀이패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얻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에 기댔다가 미국과 협상했다가 중간에서 중국으로부터 취할 것 다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 다 얻고,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어도 어떤 조치 하나 없이 한미 군사 훈련만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죠. 오늘 본문 이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행한 정책이 뭐냐 하면 군비를 확충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늘 역대하 17장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모든 성읍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지역마다 군대를 다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성읍들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 그 에브라임 성읍을 정복한 그곳에도 영문을 두었다. 군사기지를 두었다. 곳곳에 군사기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방비하고 국민들에게 조금도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국가에서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기도로. 6.25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마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상임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을 보고하고 상임이사국을 소집을 해서, 그때 상임이사국이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5개국인데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 참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였던 말리크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교통 체증으로 밀렸다 그래요. 그래서 상임이사 회의가 열릴 때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유엔에서 6.25 전쟁 참여 결정이 내려져서 16개국 유엔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만 반대해서도 될 수 없는 일, 그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산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이 부산으로 피난온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온 목사님들에게 다 기별해서 부산에서 제일 큰 초랑교회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불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랑교회에 모인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할 힘도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미국 메가드 장군에게 B-29 폭격기를 보내서 북한군을 향해서 윤감 폭격해 주기를 부탁을 했는데 메가드 장군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 달이라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군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은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장마철도 없고 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기후가 뚜렷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틀림없이 비가 왔고 그리고 장마철이 끝나면 비가 오지 않고 그게 틀림없는 그런 기후가 뚜렷했었는데 초랑교회에 모인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8월달 그해 8월달에 구름 한 점 뜨지 아니하고 구름 낀 날이 하루도 없고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했다. 그때 B-29 폭격기가 떠서 취하로 날아가서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북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곧장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해서 인천에서 허리 중간을 막아버리니까 남한에 있는 북한군들이 도간에든 지가되어서 괴멸되고 그 길로 유엔군과 미군과 한국군이 진격해 올라 압록강까지 들어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퇴폐하여 지금 6.25 지금 38선 거기에서 휴전 협정을 맺고 지금 남북 분단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된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느냐? 초랑교회에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애국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애국자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애국자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민족의 멸망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예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재앙에 처했을 때 주의 종들이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부르짖은 결과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그 장마철에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고 북한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 여호사밧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58만의 대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58만의 군대를 더 모집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다. 천하무적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어요.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침공을 맞이해서 116만 대군을 가지고 유다 모압 연합군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여호사밧 왕은 그 116만 대군이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다 금식을 명령하고 모든 백성들이 사는 성읍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3개국 연합군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을 나가느냐?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에 앞서서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복을 입히고 성가대복을 입히고 그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그러면서 막 어깨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그러면서 총칼을 겨누르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내려와야 돼.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 3개국 연합군 속에 복병을 두셨다. 여호사밧 왕이 복병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가대복을 입고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하늘을 높이면서 막 내려가니까 하나님 적진 가운데 복병을 두셔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같은 동맹국이었던 세일 군대를 전멸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둘이 또다시 붙어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자기들 다 전멸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 3개국 연합군이 다 전멸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이걸 우리 조금 길지만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전멸시키고,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로 부장한 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되는 그런 위험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항시 기도하고 모여도 기도하고 흩어져도 자기의 생활 취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성읍에서 기도하는 길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상사신을 버려야 된다. 우상사신.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군비를 확충했고 군비를 확충함과 동시에 유다에 남아있던 우상사신을 다 철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상사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우상사신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군비를 확충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반면에 유다 내부에 있는 모든 우상사신을 다 철폐했다, 제거했더라. 6.25 전쟁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 귀신을 섬겼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지금 일본에 가면 800만 우상이 있고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심사참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인 행사이므로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총회 계획을 내렸어요. 신사참배가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다. 그때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신주단지를 귀신을 모신 신주단지를 모시고 교회에서 귀신에게 절하고 기독교인들 집집마다 귀신단지를 모셔놓고 귀신에게 절했어요. 1941년 제30회 장로교 총회 때는 전 회원이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를 위해서 모인 전국에서 모인 총대원들이 목사님들이죠. 그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데는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우상 숭배였고 로마가 망한 것도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의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신명기 6장 14절 15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혹시 멸절 안 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냐 이 말이 아니고 반드시 멸절시킨다는 강조 요법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사신을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수십만의 무당들이 이 땅에서 준동하고 있고 온갖 이당들이 판을 치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는 우상 숭배가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역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 숭배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같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미디어를 보니까 며칠 전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를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남자들이 팬티 입고 엉덩이 내놓고 막 유방 내놓고 막 이상한 걸 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희한한 짓을 해요. 희한한 짓을.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동성애 한다고 차별합니까? 누가 차별했습니까? 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남자끼리 뭐 살림을 차리든 여자끼리 살림을 차리든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리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팬티 입고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강요합니다. 누가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좀 예화가 좀 이 비유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카프레이드하고 행진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차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주세요.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하고 거리를 나가서 행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걸요. 아니 누가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 조용하게 믿어.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너희들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 누가 차별했습니까? 나는 내 주변에 차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차별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생활 가운데 습득한 많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후대를 가르치고 또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간섭으로 세워 나왔는데 그걸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걸 왜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까? 그거야말로 역차별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말하지 못하는 때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동성애를 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동성애를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올바른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살고 성관계하고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성관계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동성애 인권법을 발의하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그럼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죠. 수많은 민선 시장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의 행위를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성경이 신기한 것이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민선시장 중에 동성애 찬성하는 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중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발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라. 하기 싫어할걸요. 잘못됐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고 이야기한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심각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이. 썩어서 없어질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우상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좀먹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것이.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지만 전부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문명으로 앞선 여러 도시들과 민족들이 망한 것은 전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강력하게 저주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옳다고 이야기하고 부추기는 자들, 더 나쁜 자들, 더 나쁜 놈들이.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유명한 시장들, 나는 그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자기들이 원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옳다고 부추기니까. 영국의 한 교사가 제자의 성별을 잘못 불렀다는 이유로 회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데일리 굿 뉴스에 따르면 이 교사는 잉글랜드 중남부 옥스퍼드셔 주의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셔터 클리프라는 선생님. 트랜스젠더인 제자가, 그런데 트랜스젠더인데 자기 마음의 트랜스젠더예요. 이 여자아이가, 이 여자 학생인데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제물을 잘 내고 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걸이라고 불러요. 소녀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걸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라고 불러줬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 항의를 했을 때 그 교사가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로 거기서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학교에 컴플레인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교사를 잘라버렸습니다. 학교 측의 변명은 학교 규정상 수업 시간에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사의 잘못을 규정했는데, 그 교사는 그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여자 같습니까? 제가 남자 같습니까? 저는 완전한 남자죠. 제가 완전한 남자입니다. 지금 겉도 남자고 안에도 속도 남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야. 그러면 이 사람을 여자로 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목욕탕에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자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탈의실에 옷 벗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남자 왜 들어왔어요? 난 여자예요. 그러면 누구도 항의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와서 유유히 걸어다니면 남자들이 다 당신 뭐야? 난 남자예요. 그러면은 항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면 여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 이렇게 딱 그려놓고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 가운데를 갈라놓았어요. 남녀 공용이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다.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켜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동성애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누구든지 약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 차별당하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양성평등은 좋은 겁니다. 여자는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양성평등이에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 또 희한한,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 짐승과 시체화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인상표예요. 그런 모든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우리와 똑같이 대하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짐승과 성관계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 못한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말 못한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동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비틀어진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면서 잘못되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망할 자들,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6.25를 맞이해서 다시는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군사력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군사력을 기릅시다 했다고 해서 군사력이 길러질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군사를 길러야 됩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대의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 군대가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상 사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이 여기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